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대강절식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 회기는 벌써 시작되었고, 올해 한 해 동안 감사할 기도 제목들과 또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주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또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모습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다 이제 지금 기도의 자리로 오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속히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적은 무리지만 함께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는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사랑할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고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어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사랑할 동안 사랑과 충성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마지막에 아멘을 꼭 붙이고 싶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심령,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인도한 따라 결심하며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인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함께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가장 선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 반드시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께 온전히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변함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믿음으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 이 시간 목소리만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삶을 우리 교회 나아갈 모든 일들 가운데 사역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굉장히 주의 정말 모든 데에게 은혜가 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아버지 기쁨으로 주의 선포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 집중하여 아버지 들어갈 수 있는 선포된 말씀에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119면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소망을 하면서 낮아짐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설교 주제도 이 낮아짐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이 본문과 그 접근 방식은 다르더라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여주셨던 그 낮아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곳에서 거하시고 죽기까지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낮은 곳 또한 낮은 모습을 가지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낮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곳에서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낮은 곳에서 영광이 있냐고 되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낮은 곳이 아니라 이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영광을 쟁취합니다. 대접하기보다는 이 대접받기를 원하고 존경하기보다는 존경받기를 원하고 겸손하기보다는 자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어른들은 이런 높은 곳에서의 삶을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힘과 명예, 물질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치열하게 친구들과 경쟁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높아지려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낮아짐을 말씀하셨고 낮아질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 낮아짐에는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반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낮아짐이 곧 나에게 손해를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낮아짐이 곧 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통해서 이 낮아짐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스스로 낮아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요, 세상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이 낮아짐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는지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현재 예수님께서는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이 초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식사 자리에 가진 상황이죠. 당시 이 지중해 문화에서는 명성 있는 자들이 이제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이 식사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명성 있는 자임을 세상 가운데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식사 자리가 바로 높아짐의 현장이었죠. 그런데 이 초대받은 것도 모자라 자기가 앉는 그 좌석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욕심을 부립니다. 당시 식사 자리는 좌석이 이제 디귿자 형태를 위로 세운 모습으로 되어 있었죠. 즉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가장 왼쪽 상에는 이 초청한 그 주인들의 가족들이 앉는 자리였고, 이 주인과 가까운 순으로 빙 둘러 앉아 이 식사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 앉는 자리의 어떤 순서에 따라 음식의 질이 달라졌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존경받을 수 있으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바로 주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기를 무척이나 원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상석 높은 자리죠. 본문의 상황은 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초대받은 사람들, 즉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인데, 이런 자들의 특징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3장 6절과 7절에서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꼬집으셨는데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 평가를 받고 실제 저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과연 끝자리에 앉으려고 할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상석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을 겁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더 높은 상석에 오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자들을 향하여 이 혼인잔치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낮아짐과 높아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원리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높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높이면 낮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높이는 주체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를 높이는 주체 누구실까요? 나 자신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야지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자리를 나누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내가 상석에 앉고 싶어도 주인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상석에 앉을 수 없고요, 혹 내가 먼저 상석에 앉아 있어도 이를 다시 빼앗을 수 있는 권한도 주인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높일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현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세상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더라도 우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그 움켜진 높은 자리도 빼앗기고요, 이 주인이 초대받은 자를 내쫓듯이 영광이 아닌 망신을 당하며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를 항상 명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높은 자리가 영원하지 않고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요, 교만하여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런 높아짐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끝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지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겸손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겸손히 이 끝자리에 앉은 자를 주인이 외면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겸손한 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지켜 세워주시며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가 망신당하는 것과 대조된 모습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며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높여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낮아짐에서 높아짐에 대한 그 소망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낮아짐으로 통하여 어떤 땅의 영광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나를 높여주십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렸던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 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래서 낮아짐에 복이 있는 것이고 낮아짐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하고 또한 두려워할 만한 그 높은 자리를 쟁취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내려올 자리 혹은 쫓겨날 자리이고 내가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의 어떤 높아짐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의 높아짐은요, 영원하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붙잡는 이 낮아짐에는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영광이자 진정한 복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셔서 항상 낮은 모습으로 섬기셨던 그 주님을 닮아가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이 높은 자리를 좋아서라기보다 이 낮은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자리에 있다 보면요, 이 삶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몸속 깊이 깨닫고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많은 고생을 해본 사람은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한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요, 내가 남을 섬긴다고 해서 남이 잘 알아줄까요? 감사하기보다 그것을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한 섬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타인의 그 섬김이 타인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자신의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존경에 대한 반응으로 겸손함으로 고개를 숙이기보다 교만함으로 고개를 빳빳이 들며 상대방을 무시하는 사람도 더 많이 있죠. 이런 상황을 겪다 보면요, 누구나 다 이 낮아짐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더욱더 높아지려고 하죠. 심지어 높아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가려서 사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높이려는 그 식탁 교제에 나를 자꾸 초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러한 세상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닮아 낮아지는 그 모습을 지켜야 하고요, 또한 낮은 자들과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낮아져서 겸손해질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이 낮은 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12절 13절을 보시면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높은 자들에게 베풀기보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즉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런 자들을 피합니다. 왜 피할까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해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도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낮은 자들과 함께하면요, 엄청난 보상이 따라옵니다. 이 보상은 사람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낮은 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여 이 복을 받는 원리도요, 이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복을 받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이 또한 바로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은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요, 바로 지켜보고 계시고요, 궁극적인 보상은요,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의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사람들은요, 보상을 원합니다. 이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람과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을 나눠서 대인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당연히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초대받을 대상이 되지만 낮은 곳에 있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사람은 초대는커녕 무시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나에게 있어 좋아 보이겠지만 실상 나에게 유익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계속 서로에게
갚아야 한다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계산적인 관계가 되고요. 이런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까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대하고 필요가 없으면 철저히 사람을 이용하거나 버리는 행위는요,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이 아니죠. 낮은 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영혼으로 대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의 약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한 세상 가운데 주눅든 삶을 살지 않게 하셨고, 또한 낮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똑똑히 보도록 그들을 세상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낮은 자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남은 높여주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마음속에 자비를 품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낮은 곳에 있고 낮은 자들과 함께 있지만 훗날 이것이 엄청난 큰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특히 교회는요, 낮아짐에 대해서 정말 수없이 고민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더 낮아짐에 대해서 철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요, 이 교회는 절대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는 식탁 교제의 현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낮아지기 위한 아주 좋은 훈련의 현장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겸손과 섬김, 이것들을 훈련받지 못하면요, 결코 사회에 나가서 겸손할 수 없고 섬길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요, 낮아져서가 아니라, 그 낮아짐의 모습을 나타내서가 아니라 겸손하지 않고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겸손이 낮아지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물론 낮아짐에는 완벽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속에 나 자신을 높아지려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나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주님을 쫓아 낮아지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겠죠. 낮아짐으로 인하여 멸시지 무시, 천대받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기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욱더 노력을 하는 것이겠죠. 또한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을 우리가 더 소망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을 따르는 그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낮아짐은요,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의 낮아짐은 예수님을 쫓는 것이고요, 또한 세상에 깨닫지 못하는 소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숙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겁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께서 이 낮아지는 그 낮은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항상 저와 성도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낮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세상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 가운데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기 계신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려 했던 그 나에게 있었던 그 교만한 모습을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닮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얼마나 회개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간절히 부르고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다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다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아지려 했던 그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나 자신을 높아지려 했던 그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모습, 이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오셨고 낮은 모습으로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나의 그 높아짐을 위하여 사람을 품지 못하고 사람을 가려 살고 주님 마음을 품지 못했던
주님의 그 사랑이 가득한 그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작은 모습 하나하나를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더욱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역하는 저희가 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상을 받는 사람을 넘어서 사랑하는 또한 나를 미워했던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 결승인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세상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묻어 주님을 알아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고, 이런 일에 앞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가 품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향한 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또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자들도 사랑할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섬길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생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함을 연합합니다. 언제든 신앙 얻을 수 있는 존재여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격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찾아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능력받고 회개의 고백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이전에 부족한 저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남을 섬기기에 앞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남을 섬길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섬겨 주셨기 때문이고, 나를 낮은 곳에 있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간절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의지하여 항상 주님을 닮아가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낮은 자와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세상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 낮아짐으로 승리하는 저희 지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다시 한 번 더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